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또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조금 목적이나 배경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또 격려함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쓴 편지, 글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는 그 이단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을 깨우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보다 더 본질적인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어제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말씀, 곧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도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온전히 분별됨으로 더 깊은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그 1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지요. 1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으로, 도전하기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생각나는 영적 은혜와 영적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1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15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그 사건들과 같은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며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생각나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베드로후서는요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 거짓과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단들과 거짓의 세력들은 크게 두 가지로 성도들을 혼돈시키고 혼란케 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이렇게까지도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돕거나 오지 않으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거나 재림하는 분이 아니라는, 곧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세력, 이 두 가지가 크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 이단의 주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거짓의 주장에 실제로 흔들렸고, 이로 하여 많은 신앙인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서거나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거짓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생각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생각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오늘 말씀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와가 대답하길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답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까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전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는 하지만 만지지 말라 했지, 죽을까 하노라 했지와 같이 그냥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착각하고 비슷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결국은 그 결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우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장 심하게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룰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굳이 육체적인 남자와 육체적인 여자로 보아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육체는 남자지만 정신이 여자라고 하면 여자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왜곡하면서 그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온전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며 붙들지 못하는 이 시대가 소위 지성과 철학을 가지고 착각하며 그것이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말씀이라며 왜곡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단이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억에 의지하거나 우리의 느낌에 의지하거나 우리의 해석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고 듣고 그거에만 기준 삼아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짓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들려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좋은 것 같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 같은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붙들고 거짓과 속임수로 계속해서 속여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고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신다라고 속이고 있는 거짓의 속임수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 이후에 자신이 변화선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그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선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거나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증거를, 그리고 그 근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증거이며 근거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펼쳐지고 있는 모든 역사가 말씀대로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에 의심이 찾아올 때 다른 것을 근거와 증거로 삼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찾음으로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근거로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단 하나, 온 세상이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이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요, 어떤 그 무엇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대로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도전하기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앞에 오직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증거로 삼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앞에 온전한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겨 주셔서 말씀만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증거로 기준으로 붙들고 온전한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증거로 기준으로 붙들고 온전히 살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담대하게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아가며 말씀에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과 속임수를 속이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담대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말씀으로만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